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명한 위대한 사람.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하지 않은 위대한 사람. 그래요.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위대하다고 해서 다 유명한 건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유명한 위대한 사람, 둘째는 유명하지 않은 위대한 사람.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유명하지 않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 생각해 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죠. 구약에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죠. 신약 성경에도 유명한 위대한 사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럼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그렇진 않죠. 상대적으로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유명하지 않은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유명하지 않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아브라함이 그처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레너드 번스타인, 잘은 몰라도 이름은 한 번쯤 그런 사람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지휘자가 있어요. 그의 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 가운데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어떤 악기인가요? 그때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실력과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프렌치 호른이나 플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결코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이 악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악기예요. 연주하는 법 똑같아요. 그러나 서로 다른 곡으로 제1 연주자는 주된 음악을, 제2 연주자는 그것을 뒤에서 받쳐주는, 쉽게 얘기하면 백뮤직 같은 그런 걸 연주하는, 그래서 똑같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되려고 하지 제2 바이올린 주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2 바이올린을 제1 바이올린처럼 똑같은 실력과 열심으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제1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유명한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 유명하지 않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꽃에도 그런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이 그런 꽃이죠? 안개꽃. 안개꽃은 어때요? 그 자체로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축하한다고 꽃을 줬는데 안개꽃만 있는 꽃다발을 선물로 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안개꽃이 없는 꽃다발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좀 허전하고 왠지 뭔가 빠진 것 같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주는, 내가 받은 꽃이 카네이션이든 장미든 무엇이든 튤립이든 안개꽃이 그것을 싸고 있고 뒤에서 받쳐줄 때 정말 그 꽃다발이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이 이 안개꽃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잘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참 안개꽃의 그 특성을 정말 시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안개꽃은 이처럼 다른 꽃들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꽃이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뒤에는 그들이 그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받침대가 되어준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너무나 유명한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 뒤에 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게 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찾았나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역시 한두 번은 들어보았고 또 귀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비하면 너무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죠.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은 또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지? 뭐 하는 사람이었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사였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야말로 종이었어요.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그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정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주고 싶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엘리엘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충직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엘리에셀이 어쩐 일인지 창세기 15장에 저 엘리에셀이야말로 내 상속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그 뒤로 또 전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장에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이름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옛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 그 일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일을 책임지고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엘리에셀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명하지 않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가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이름이 언급된 후 오늘 보면 24장에서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까지 그 중간에 한 번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내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줄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충성되고 너무나 충직한 아들과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4장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보면 15장에서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25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엘리에셀이 뭘 하러 떠나요? 이삭의 아내, 신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떠나기 위해서 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어때요?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상속자로 생각했던 엘리에셀, 지금은 비록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데 사실 이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엘리에셀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사실은 굳이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까지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그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후사로 등장하는 모습, 즉 아브라함에게 친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창세기 15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엘리에셀이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한, 충직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가끔 실제 우리 주위에서 뉴스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한때는 어떤 사람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변해서 배신자가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엘리에셀이 그렇게 변치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야말로 내 상속자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이제 후에는 아들이 생겼을 때 내 상속자인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골라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종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종의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엘리에셀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삭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자기가 주인의 상속자라고 여겨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충성하겠어요? 충성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충성하죠. 주인이 나를 상속자로 생각해. 그럴 때는 누구라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자라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고 이제는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때는 저 아들만 없었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저 아들 때문에, 누구죠? 이삭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주인이 어때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내감을 데려와라. 여러분, 아내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내를 얻는다는 그처럼 중요한 일이.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엘리에셀에게 주어졌어요. 엘리에셀에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내 상속사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어디 가서 형편없는 아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아내와 함께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내를 데려다 붙여준다면 내가 그 상속자의 자리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왜 그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까? 그 뒤에 엘리에셀이 어떻게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랐는지 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도 너무나도 신실하게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인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 그리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는 그런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주인 아브라함 앞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겸손했고 한결같이 충성했다. 여러분, 이런 엘리에셀의 겸손과 충성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칭찬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주인을 멀리 떠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운 자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상속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집에서 역시 이삭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사 누구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종입니까? 엘리에셀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보는 데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데서 충성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주인이 보고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않은 때잖아요. 주인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요즘과 같이 전화나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이 있는 때도 아니, 지금 주인의 일을 맡아서 먼 길을 떠났어요. 주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잘 돼서 결과적으로 내 주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성하되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는 충성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들이 보이지 않게 한 수고와 은밀한 중에 행한 일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세요. 그런 수고, 그런 충성 뒤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보이는 데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때요?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 그 노력, 그 충성에 만배로 갚아주신다.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보지 않는 데서 보시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볼 때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충직한 한결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시고 나를 칭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심장 폐부까지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내가 입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엘리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처럼 귀한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면 사람에게만 눈밖에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눈밖에, 당연히 그렇죠. 무엇인가를 다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밖에 난다면 하나님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역시 반대로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쓴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고 사람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게 된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에셀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주인인 아브라함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충성한 사람이 되되 한결같이 겸손하고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충성하되 보이는 일보다도 보이지 않는 일에 더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엘리에셀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장로직의 기원을 바로 이 구절에서 찾더라고요. 장로직이 어디서부터 생기게 되었는가?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서부터 생겼다. 이 엘리에셀이야말로 장로직의 기원이다, 뿌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도 처음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진실되게 충성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엘리에셀처럼 될 수 있는지, 엘리에셀에도 충성하고 애쓸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칭찬할 만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에셀의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그 아들 이삭이 이삭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은 누가 알고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나는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처럼? 엘리에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부수적으로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어쩌면 여러분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세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복된 자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